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힘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이게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냐면은 이게 세상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이번에도 우리 청와대 뭐 개방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다들 왕이 되고 싶구나. 아니 다들 대통령이 되고 싶구나. 74년 동안 개방하지 않아서 그거 보는 거 막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 3만 명, 2만 명씩 가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에 이게 자꾸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는 성공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 성공이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냐면은 형통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승리라는 이거를 용어를 쓴다. 이 성공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 사람은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죠.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거든요. 세상 기준. 세상 기준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 아니 우리 오늘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사역을 하다가 많은 목회에 성공을 한 게 아니고 우리 뭐 계속 주일에 봤던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아니 복음 전하고 하다가 자신은 거의 순교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세상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오늘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기서 승리하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누렸다는 거라.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면은 자꾸 속아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실패했나? 뭐가 실패야? 이제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름 최선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은 뭐가 심하냐면 비교가 심해요. 물질 가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녀 간에도 뭘로 보냐면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내가 워낙 성공하는데 부모가 도움이 됐냐 안 됐냐 부모가 나를 잘 못 가르쳐도 내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고.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의 모든 걸 채울 수가 없다고. 누가 우리를 채워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평안을 주신다. 근데 이걸 자꾸 배우자에게 받으려고 그러면은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의 이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 힘을 얻고 어디서 인도받아야 되냐? 세상적으로 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기서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에 있지 않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까? 이걸 인도받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살던 후배가 있어요. 1살 후배야. 근데 나한테 그렇게 형이라 그래. 그래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그때야 어쩌고 했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같이 먹었으니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 1살 차이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기 평택에다 개척을 했다. 개척을 했는데 거기 이제 한번 가봤어요. 저번에 가려고 해도 코로나 걸려서 못 갔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가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이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빨리 여기서 개척을 해가지고 부흥시켜가지고 어떻게 막 생각을 하죠. 부흥시키지 말고 잘 버텨라.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누리면은 하나님 열어주시면 인도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도 이제 가보니까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이제 90평이 싸두마 1억 원에 전세야. 1억 전세에 90평인데 저 뒤에는 목사님들 생활하던 것도 있고 뭐 되게 넓더라. 우리 교회만 해요. 다 합친 거. 그거 보면서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여기서 인도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몇 명 있는데 거기 계속 교회 자리라 가지고 목사님은 계속 바뀌었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한 명씩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신학 배울 때나 얘는 부교육자도 5천 명 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였고 10,000명 교회에서 부교육자 했으니까 그걸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 이제 10명 되는 이런 데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답답하냐. 그리고 이게 이 사람 이거 문제고 이 사람 이거 문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라고. 하나님은 치유된 거 생각하고 보라고.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 볼 때도 지금 현실 보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애들 다 망쳐. 너는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맨날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 이 친구도 후배도 나 만나가지고 거기 그 건물의 주인이 오는데 현금을 10,000원밖에 안 한다. 그리고 10,000원 어디야? 길 지나가다 누구한테 10,000원 주냐? 뭐 2,000원 주냐? 감사해라. 감사해. 아니 이 교회 성도들 입장에 봤을 때 10년 동안 목회자가 몇 번 바뀌었는데 성도도 마음에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이랑 성도 입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나 보고 꽁돈 들기 싫지요. 근데 아직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그래도 그 양반이 오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 생각하고 이 사람은 가서 봤어. 깐깐하겠더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게하는 사람인데 뭐 주일에도 일한다. 그막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해. 365일이 주일이지. 아니 그걸 자꾸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 뭐냐면은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에도 말했지만 뭐냐면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주셨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편안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뭐 했냐면은 기뻐했다고. 기뻐했어. 사랑하고 평안하고 기뻐하고 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아들이 뭐 했냐면은 사명을 감당하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자꾸 사명을 얘기해. 전도해오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뭘 잘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고 아니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라고요. 내가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을 섬겨주라고요.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현금 얘기하니까 이제 교회가 지었으니까 현금 그런 거 하니까 현금 봉투 주고 막 기도해. 성도 몇 명 되냐고. 다 자기 집과 합쳐서 13명. 13명 못 명 되죠. 명단 쫙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 두 명 보고 왔다니까. 그거 목사 봤지. 3명 봤네. 13명 중에 3명 봤어요. 3분의 1 보고 왔네. 거의 4분의 1 보고 왔나. 근데 뭐냐면요. 아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평안함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치유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받아가지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면 그게 치유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기쁘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치유되버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율법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맨날 뭐 잘못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니까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령 충만의 평안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는 것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청와대가 아니라 뭐 몇 년 된 나무를 막 그거를 명물이어서 그 앞에서 사람들 막 사진 찍더라고요. 아니 나무도 있는데 대단하고 찍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자신을 보고 기뻐하고 여러분 자녀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이게 내 마음에 넘치면은 이 사람이 사명이 생깁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자꾸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거야. 내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애들도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초조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야. 내가 염려돼서 그런 거야. 두려워서 그런 거야. 막 조급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건 내가 문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능력과 큰 확신으로 돼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를 한다. 이게. 그 사람을 믿어줄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줄 때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릴 때 소망 가지고 그래서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육아할 때 하나님께서 이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이게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냐면은 이분을 만나야 돼요.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오다가 휴게실 들었는데 휴게실에서 오다가 아줌마가 하다가 뭔 소리인가 하고 예수입니다. 근데 아줌마 딱 보니까 그때 좀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아유 저거 전도하는데 별 열매도 없을 텐데 그거 하려면은 자기가 막 이 사명이 넘쳐나는데 이게 넘쳐나야 이걸 할 수 있다니까. 이게 넘쳐나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기뻐하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인정받아야지. 엄마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평안하고 아버지가 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저 영혼들 살리는 거. 내가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구나.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구나.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니까요. 이걸 자꾸 얘기해요. 사명 얘기하면 다 때려잡는다 이거죠. 아니 교회 받으시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사명을 자꾸 얘기하네. 사랑해주고 편안해주고 기뻐해주고 아이고 왔냐 반가워해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와야지. 그래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도 살려야 되는구나. 가문도 살려야 되는구나. 헌금도 해야 되는, 봉사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가정에서도 뭐냐면은 부모들이나 누구나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제가 결혼하니까 장모랑 처랑은 내가 제일 위잖아요. 제일 위. 이번에도 천하 왔는데 첫인상 보고 인사했지. 예, 인사해. 제일 막내인데 제일 막내한테 인사해. 왜? 안 믿으니까. 믿는데 부인은 잘 안 만나가지고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 안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해줘. 장모님 보고 내가 계속 입단 줘. 아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며느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자존하지 마라. 기뻐해라. 그냥 이해해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냐면 그쪽 집 잘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쪽 집 잘하라 그래라. 그래라. 그러면은 많은 거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줘라. 그래 예수 믿는 표시가 나지. 그리고 아주 며느리 잘 들어왔다 얘기해라. 그거 계속 얘기할 때 이거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연다. 마음의 문을 열고 아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며느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네가 빨리 보고만 해야지. 애들 믿음으로 키워야지. 그러나 네가 빨리 해야지. 그러면은 아니 내가 힘의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것도 못 누리는데 요거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는 내 동기, 내 욕망, 욕구 막 이런 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후배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개척했으니까 빨리 교회도 자립해야 될 것 같고 성도들도 돈 모아야 될 것 같고 막 네가 막 급하니까 막 이걸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 된 교회 왔는데 적응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목사님도 몇 번 봤는데 그전 목사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그저라 편안하게 교회가 이거 막좀 복잡해. 야 다 치우고 어수선하면 안 돼. 다 치우고 다 하게 해주고 그래서 현금통이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만원 내는 권사님이 자기가 현금 내는데 그거 만원 내는 거 범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왜 넣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현금통 뒤에 정해있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이해하고 갖다 놔. 그래가 싸우고 하나도 아니야.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건데 아직 사랑해달라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고 도와주면 되지. 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큰 병원에서 자가발전 시설이 없으면 전원이 끊어지면은 그 수술하다가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자체가 없다니까요. 믿음 자체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누려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힘 빠지겠어요. 근데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아니 내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이거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는 안 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 변화는 안 된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거지.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또 우리는 뭐냐면은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지 안 된다. 그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좋다니까. 여러분 사랑 안 바뀌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녀들도. 자녀는 공부해라 안 한다니까요. 사랑한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힘을 얻으면은 자기가 뭐 해야 될지 알아요. 힘들지만 이거를 조금씩 해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키우잖아요. 뭐 하냐?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돼.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새끼 알아. 막 시야 같은 거 네가 태어날 때 목에 탯줄 갖고 태어나. 그리고 변도 먹고 목도 꺾여서 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죽을 이유가 3개나 있는데 3개를 제끼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많이 컸다. 내가 너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알아? 어렸을 때 좀 화냈는데 이렇게 많이 커. 아빠 도와주자. 그러니까 하고 교회도 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네? 힘을 얻으면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제일 해야 될 게 이거라니까. 자녀들 할 때도 그렇고 사역할 때도 그렇고 직장 갈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직장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가기 싫어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여기서 편안한 비밀을 누리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 직장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싹 바꿔주셔요. 분위기를 나 중심으로 다 변화시켜주셔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이 위대한 지도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다윗이 성공한 게 아니라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형통했고 전쟁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셨고 왕일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셨어요. 이게 다윗이 지도자의 축복을 누렸던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내가 안 평안한데 하나님도 내가 동기를 부리든지 하나님 내가 욕심을 내든지 그러면 또 평안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로 하나님 내가 보고 듣는 것 통해서 살아가게 달라 섬기게 달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긴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저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저놈들만 없었으면 내가 벌써 이혼을 했을 텐데. 그럼 막 성령이 충만한 것 같죠? 하나도 안 충만해. 사단이 기뻐해. 그래.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지. 기뻐하지 몰라. 그러잖아. 네가 그런 권사님 때문에 얼마나 목회하는데 힘들겠니? 당장은 은혜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긴장하게 하잖아. 어휴, 가서 긴장되더라니까. 벌써 목사님한테 또 일거리 시켰어. 고추랑 뭔가 심으라고, 토마토를 심으라고, 조그만한 텃밭에다가. 그리고 날 만나는 거죠. 목사님이 이거 잘하지요? 그러더라고. 난 더 못하는데요.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모종 신고 올 뻔했어. 근데 뭐냐면은, 야, 수시로 들어와봐, 교회. 밑에도 막 모종 막 그래서. 그래서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 자기가 보니까 기도하는 한 번도 안 오는데, 그 주인도 원래 번호를 가져야 되잖아요. 뭐 불날 수도 있고, 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던 것 같다는 거야. 뭐 어때?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이 그 건물주인데, 야, 저 사람 다 싫어하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람 잘 섬겨야 하나님이 응답 축복 주신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다루어 보는 거고, 그런 넓혀 보는 거고, 내가 열받나면 막 속을 다 뒤집어 놓는데, 네 속이 잘못된 거지 뭐. 그 사람의 속이 잘못된 건 아니라. 뭐냐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맹공력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이거를 그렇게 방해한다. 은혜 받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자꾸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들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아직 상처 주고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 이같이 이러니라.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거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이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라. 그 이름의 비밀 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개인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역보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힘 얻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다 싫어요. 귀찮고. 그냥 여자들은 참 힘들겠더라고. 결혼해서 보니까. 애들이 자꾸 앵기더라고. 둘라니까 둘이 서로 엄마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쟁탈전. 그거 힘이 있으면은 괜찮은데 내가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귀찮아요.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자들 보니까 특징들이 있더라. 손대는 것도 싫어하더라. 누가 옆에 귀찮게 하는 거 싫어하더라. 근데 그때 느꼈지. 아, 혼자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했구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그냥 살아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까지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내가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결충만 받아요. 힘 얻어야 돼요.
남편도 도와야지, 애들도 도와야지, 또 남도 도와주고 기도해줘야지.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와도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할길 이렇게 하는데 얘가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다. 그래, 나중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그래서 애가 왔으면 애 안고 기도해주고 힘어도 하나님 이거 머리로 싹 굴리는 거지. 이 애들은 처리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금 얘가 나에게 사랑받으려고 왔고 평안하려고 왔고 기쁨 얻으려고 왔는데 얘를 기뻐하고 사랑해주고 나면은 지가 또 힘나서 지 혼자 가서 논다니까. 그때 뭐예요? 나는 이제 내일 하면 되지. 근데 내가 여유가 없을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스케줄 쫙 짜는 대로 가야 되는데 스케줄 짜는 대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직장 가서도 내 스케줄대로 쫙 진행이 돼야 되고 집에서도 내 스케줄대로 싹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라 그래요. 완벽하게 내 스타일대로 딱 돼야 돼. 근데 집에서 왕이 돼야 되거든. 일사불란하게 내 말대로 애들이 탁탁 움직이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자랑할 때 자고 놀라고 때 놀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여유가 없고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여유를 부리면은 이해되고 그렇구나 도와주게 되고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또 6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풍성한 능력,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보고 하루 시작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하루 시작하시고 저거 머리 아픈 거 있는데 그거는 더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리고는 이 7번째로 보면은 16명의 군사가 지키는 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이 초대교회는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 기도했죠. 이게 교회에 큰 문제와 갈등을 생겼는데 안 되는 교회들 특징이 뭐냐면 문제 생기고 갈등 생겼다고 온 동네가 뭐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가정 문제도 그렇고 갈등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온 가정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일이다.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보자.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거 제가 아까 후배 만나서 하는 일이 이거라니까. 문제 갈등 가지고 그게 문제입니다. 은혜 끼치면 다 알아서 한다.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다 알아서 한다. 그거 지금 내 시간표 안 맞다고 해서 너무 정하지 말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게 문제. 축복하고 힘주고 이게 우리에게 그거 이 초대교회는 지금 얘기하면 당회장이거든요.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갔는데 온 성도들이 왜 감옥에 갔을까? 그거 안 중요하다니까.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오.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인도받아야 된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 피해를 주냐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럼 벌써 내가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힘을 못 얻은 거예요. 힘을 얻으면은 좀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유가 생기면은 기도하게 되죠. 말씀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에 물소도 탈지어다. 내 마음을 여호와의 얼굴에 그가 주님 찾아가서 주님 만나가지고 저번 시간에도 있잖아. 예수님 제자들은 풍랑 만나는데 노만 적고 있잖아요. 노만. 사명자들이라니까요. 제자들이라니까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노만 적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들은 막 소문나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왔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치유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하냐면은 노만 죽고 있다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 진퇴양난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을 불러야지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은 것처럼 우리도 문제 가지고 갈등 가지고 또 뭐냐면은 여러 가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아 인도받는 거죠. 이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쉬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는데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막 짜증내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도청하는 거지. 그 기도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 기도 아니야. 나 많이 해봤는데 아니야. 막 예전에 제일 많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왜 개척해요? 나보고 자꾸 목회하라고. 목회하라고. 아파트 하나 사주지.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말하며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하며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기도해도 오늘 이 예레미야 한 사람만 기도했는데도 말씀의 발자취가 남는 것처럼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함이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골로새 교회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핍박도 있고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죠? 기도할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좀 더 낫고 나는 좀 더 어렵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뭐냐면 갈등 문제. 기도 안 해야 될 집은 하나도 없어. 말씀 안 붙잡고 은혜 안 받아야 될 집은 한 명도 없어.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답답하다. 열심히 와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사람 잘 안 오고. 그게 아닌데 힘 얻어야 되는데 11절에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내가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이 양침에서도 사자 곰을 만났다니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는 이 12번째 보니까 예레미야 33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가 뭐냐면은 이 여기에도 전 행하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주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하는 부르짖으라는 말은 뭐야? 굉장히 다급한 거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해.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아니 계속 인도. 그리고는 이 두 번째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힘의 원천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 있죠.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 극동방송에서 들어봤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극동방송에서도 뭐 전도하는 내용도 있고 뭐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도 이렇게 1분 설교도 있고 뭐 5분 설교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는데 도움이 돼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뭐 사연 올리고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뭐 하냐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죽게 나아가는 거 힘의 원천입니다. 힘의 원천.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뭘로 받았냐면 말씀으로 받았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서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다 기도 응답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그리고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있어. 활력있어. 자원에 너를 어떤 몸보다 예리하 영과 혼과 간절을 쫓기까지 하는 거야. 우리의 영이 육이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여기서 잘 앉아서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교회 처음 들어올 때 얼굴이랑 나갈 때 얼굴이 좀 다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말씀 듣고 예배 듣는 세 번째로 이 이사야서 40장
8절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꽃을 치더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서 말씀 들어가면 우리의 영원한 삶으로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 이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성취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그 새벽에도 신명기 말씀 보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야, 저 에서 땅 그거 범하지 말라. 또 모압 땅 그거 범하지 말라.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는 거야. 나 그거 보면서 내가 오래 반에 그거 아니야. 에돔이 뭐 예수님 잘 믿었나? 하나님 잘 믿었나? 잘 안 믿었는데도 그게 아브라함의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게 그러죠. 우리가 에돔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에게 당연히 여호와의 기업이 다 예비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 기업 주실 건데 이 모압, 암몬 이게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음란에 가서 그 후손들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을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가까이 하고 우리 맡겨지는 게 믿음 가지고 뭐냐면 마음 담고 주식 담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후배가 벌써 막 아유 땅을 사고 뭐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땅을 뭐하러 사냐?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땅 살려면 사업을 하지 인마나 한다 그랬지. 아니 미국까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머리 좋고 고시공부하다가 저거 하는데 나 신학교 다니다가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충남대로 편입했다가 졸업해가지고 고시원서 공부하다가 에이씨 돈이나 벌어야 겠다 저 옛날 대우전자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아니 안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다시 미국까지 신학 갔다 왔다니까 아니 의욕들도 많아 얘기하기도 힘드네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하면서 땅 얘기하더라고 아야 땅은 하나님 주시면 갖는 되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돼야 돼 여러분 이게 늦어진다 그래가지고 늦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업을 다 주셨다니까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줬는데 제사할 수 있는 그 집과 터와 그 목초지를 줬는데 다 하나님 예비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다섯 번째로 보니까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니까. 종일 묵상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종일 염려하느니라. 종일 걱정하느니라. 종일 화를 품으니라. 종일 내 맘대로 안 돼가지고 화가 나느니라. 근데 이게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뭐냐면은 이게 염려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지. 안 그러면 계속 염려 들어와요. 여러분이랑 저랑 똑같아. 목회는 염려 안 들어오겠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편 119편 2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나를 소성케 합니다. 소성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일곱 번째로 보니까 시편 119편 35절이니까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야 앉고 서고 움직임의 행위를 보호하시고 소속케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시편 119편 47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잘 몰라도 그냥 읽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 제가 우리 집에서도 애들 성경 같이 읽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냥 익숙하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거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매일 하는 거야. 매일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뭐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걸 뭐냐면은 말씀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은 듣다 보면은 자꾸 익숙해지면은 재밌다. 인도 받아지고. 그래서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응답이 있냐? 가까이 가면
이 예레미야 33장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신다. 예측 못할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그를 보라, 이 내가 내 성읍을 치료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에게 넘겨줬다가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 치유 많이 받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힘없고 치고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어머니들이 있다니까요. 가난했지요, 집 어려웠지요, 억울했지요. 억울할 일 없는, 자꾸 억울했다는 생각이 들잖아.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잖아. 부모님 잘못 만났을 때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또 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치유되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도우게 해주시는 거죠. 그 33장 7절에 보니까 회복의 능력으로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거 다 회복시켜. 3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 정하게 하며 행한 모든 죄악에서 사할 것이며 정하게 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리고는 이 34장 9절을 보니까 우리를 세계 열방의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세계 열방, 이게 제일 힘들더라. 이게 뭐냐면은 애들 보면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힘들더라. 믿음으로. 왜냐면 한국도 잘 모르는 애 보고 이건 앞으로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이 말하기 힘들더라니까. 우리는 뭐냐면 상황 보고 수준 보고 얘기하거든. 자꾸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보고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열방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할 거라는 거야. 열방을.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요거를 볼 때 뭐로 보냐면 이 사람이 행하고 수준 보고 자꾸 얘기하죠. 이 안에 계신 행하실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그리스도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수준을 보고 자꾸 얘기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포로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사단의 포로되고 죄의 포로됐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그럼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고 누리고 확인해야죠. 그리고는 이거 가지고 또 말해주고, 하나님 당신은 귀하게, 당신 가정은 귀하게 쓰신다. 당신 후대에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 그때 처음에는 저도 이거 할 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실 거다. 성경에 보니까 훌륭한 사람을 쓴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또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계시는 게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냐. 그 대신 뭐냐, 믿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다윗이 성공한 이유와 실패 이유는 뭐냐. 다윗 성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가 다윗이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이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을 벗어나서 왕궁에서 그냥 거닐다가 바세바랑 문제 일으키잖아요. 보면은 이걸 뭐냐,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거를 자신이 있는 현장에 사명 감당하는데 이거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없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의 현장에 있지 않게 되죠. 그러다가 그게 시험 당한 거죠. 이 요셉이 요셉이 뭐 큰 거 안 나오잖아요. 요셉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얘기하죠. 함께했다. 함께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형통한 자. 성공자가 된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했고, 보디발 집에 가서도 형통했고, 또 뭐냐면 감옥 가서도 형통했던 거죠. 성공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왜? 아니 거기 가면은 자기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이들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다락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저거되고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다고. 목회자들 이제 타교단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이 얘기 많이 하더라. 교회 많이 무너졌다. 교회 많이 없어진 교회가 많고 100명 되는데 반토막 나는 교회도 많고 그 후배도 오더라니까. 교회 많이 무너졌다. 그래. 뒷교회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시대가 어려서 목회가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냐. 거룩하다는 게 깨끗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그래서 자꾸 제사를 지냈던 게 제 문제 해결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있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일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내 관계된 곳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원천을 항상 누리시라. 결론 막 잠생각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능력은요, 이거는 교제는 내가 하면 할수록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원래 잘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강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잘못해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해줘야 된다. 근데 내가 기도 여러분 원초에 제가 기도문 작성하라고 줬잖아요. 5장 6장 왔어. 성도는 꽤 되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다 읽어봤다. 읽으면서 뭔 소리인지 이렇게 하나씩 몇 개만 딱딱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쭉 이거. 근데 뭐 줬다 안 줬다 이거보다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가 적어놓은 거랑 집에다 붙여놓은 거랑 차이가 있다니까요. 보고 기도하는 거랑. 이거 자꾸 애써야 돼. 말씀 읽는 거 이거 애써야 돼. 그리고 뭐예요? 전도 명단.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명단들 있잖아요. 기도 명단. 저기 예전에 중국에서 중국 대사관 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500명의 기도 명단이 있더라. 야, 근데 그거 보면서 사실은 참 부끄러운 게 목회자보다 낫더라고. 얼마나 목회자보다 나. 장로님인데 그 대사관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대사니까 중국 대사니까. 미국 대사, 뭐 중국 대사, 일본 대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사관 중에서. 그래서 기도 명단 가지고, 전도 명단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립하면은 사람 하나씩 지우더라. 관계도 되면 추가. 그걸로 해가지고 책까지 엮어가지고 책까지 내고 있잖아요. 갈대 상장관. 아니 못 가가지고 이름을 아주 2개나 내고 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그래 명단 써야 돼. 취직도 있잖아요. 관계된 거. 기도해줘야 되잖아. 직장, 회사,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명단 펴놓고 해야 돼. 펴놓고 실제로. 애들 있으면 애들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라. 학교 가면 친한 애들 쓰가 내고 명단으로.
우리 집은 잔소리 하니까 사모하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오늘도 교장 선생님 만났는데 뭔 얘기 들었다. 대단한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커피 마시고. 그거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만나죠. 이상하게 관계가 열려요. 전도가 딱 안 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만나는 거랑 기도 안 하고 만나는 거랑 다르죠. 여러분들이 자꾸 도전하시라. 힘을 얻고 도전하시는 거. 그래서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게 기쁜 거지.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통통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형통한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힘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또 하나님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를 가까이 하는 귀한 축복의 빈을 누리는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